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읽으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서로 나누는 귀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서 33장에서 37장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결국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귀한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저는 월요일이 좀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이번 학기 이사야서 강의는요, 뭐 창세기나 또는 열왕기 역대기나 또는 신약의 바울 서신이나 또는 뭐 지난번에 했던 요한복음 같은 그런 스토리나 교리나 이런 것들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66장. 성경에서 제일 길잖아요. 66장이란. 그래서 14주 동안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 지루하고 좀 너무 방대한 내용을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조금 재미도 있고 들을만 하다는 것을 좀 누리려면은 이 시대적인 상황을 항상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도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 때 훨씬 쉽게 다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 이 이사야서도 이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을 우리가 좀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제 배경을 얘기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공부할 이 이사야서 33장부터 37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사야서를 세 개로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35장까지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예언이에요. 그러면 예언은 두 단어로 이렇게 축소할 수 있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함께 또 회복. 그죠?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단어로 이제 집약이 돼요. 그래서 1장에서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예언, 심판과 회복. 거기에 대한 얘기만 36장 오늘 이제 좀 이따 할 텐데 36장부터 39장까지는요. 그 당대의 역사적인 상황이에요. 누구 시대? 히스기야 왕의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예언서도 이렇게 진행된 예언서는 없어요. 다니엘서든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굉장히 진행이 독특해요. 1장에서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구나. 36장에서 39장은 그 시대적인 상황, 배경이에요.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오심, 예수의 재림,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65장, 66장에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0장에 나타난 그것을 이제 이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65장, 66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전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이사야서는 이 세 가지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사야서 36장을 하시네? 그러면 히스기야 왕시대 얘기로구만. 이렇게 아시고 설교를 들으시라고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 중간에 뭐 20 몇 장이다 이러면 그럼 무슨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구나. 이제 40장 이후부터 66장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시면 예수의 오심이다. 예수의 재림이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구나. 구원에 대한 말씀이구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그 설교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 듣다 보면은 항상 들을 때 듣고 난 데 다 그냥 뭐 들었나, 그냥 우리 신앙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구나 그러고는 끝나버리거든요. 하여튼 이 이사야서는 이 세 가지의 축을 갖고 진행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32장을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32장에 의로운 왕의 통치 얘기가 나왔잖아요. 32장 1절에. 그죠? 그래서 의로운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당대 히스기야 왕이었고,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는, 그리고 먼 미래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재림까지를 총망라하는 예수의 포커스를 맞춘 것이 의로운 왕이다. 그래서 의로운 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만이 이 32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32장 중간에 보면은 위로부터 영이 임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위로부터 임하는 영을 통해서 이 땅에 화평의 나라, 공평의 나라, 그죠? 그 나라가 이제 임하고 이 땅이 광야가 못이 된다 그랬어요. 밭이 되고 아름다운 숲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32장 맨 마무리가 뭐가 나와요? 여기에 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의 예수의 신앙 고백은 결국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평과 화평이, 비록 이 세상이 화평과 공평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 이 광야 속에서도 공평과 화평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숲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신앙이 복이라는 거죠. 그게 32장의 이제 결론이었죠. 그러면 이제 오늘 33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33장 이제 펼치시고 오늘 이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33장 이제 여러분들 1절부터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기서 너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그 당대 세계를 움직이던 아수르 제국의 대왕 사네립을 지칭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너는 누구예요? 아수르 대왕 사네립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3장은 이 아수르의 왕이 세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미 북왕국은 멸망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가 어디까지 힘을 뺏으려고 그래요? 남유다 왕국에. 아수르는 접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이제 관심이 기울치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야, 사네립 왕아, 너는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너는 하나님의 화를 받을 거야.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라. 네가 이제 연한이 다하고 네 능력이 다하는 그날 이제 너도 멸망할 거라는 소리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몽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여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 요란한 소리는 뭐예요? 지금 아수르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온 나라를 정복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남유다를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성경에서는 요란한 소리로 전쟁과 그죠? 암투 속에서. 그래서 이
주위의 민족들이 아수르의 그 힘에 밀려가지고 도망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흩는다 그랬는데 이 흩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이제 멸망시키고 자기가 세계의 대국이 되어 가면서 이 모든 주위의 나라들과 함께 연합을 이루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들이라는 것은 아수르 플러스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 아니면 아수르의 영향권에 있어 갖고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키면은 연합군의 형태를 이루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막 온 열방을 흔들고 있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일어나심이 있을 때 그 방대한 힘을 펼치던 아수르와 그의 연합군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흩어져 버린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일했다. 야, 이 아수르 이 대구가 너희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 왕국이 너희의 노량물을 접수할 거다. 너희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멸망의 지경에 이르면서 누가 얻는다고요?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의 멸망 과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죠.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의 대군이 하룻밤새 뭐가 돼요? 시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남겨져 있는 모든 전쟁에 필요했던 모든 물자가 누구께 됩니까? 유대께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보배라는 단어가 가끔 나오죠. 우리한테 보배가 뭐죠? 여기 앉아 계신 장권사님, 보배 그러면 우리는 보물을 생각하죠. 그 비싼 보물들, 그죠? 그리고 조금 더 거기서 조금 좀 나오면 우리의 자녀들을 보배, 보물로 여기죠. 여기서 보배와 보물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보배고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언이나 또는 시편에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지혜라 그러기도 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보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절에서 지금 6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쭉 보시면은 그걸 보시고 이제 16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퍼고 그들의 용사는 누구예요? 아수르의 용사들이 멸망에 이르러 가지고 부르짖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대로가 황폐해지고 행인이 끊어지고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며 레바논의 이 말하자면은 아수르를 상징하는 거죠. 사로는 사막 가깝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 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자,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멸망 이후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글들이죠.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는 결을 잉태해. 너희는 누구예요? 아수로. 너희는 뭘 잉태해요?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겨가 뭐예요? 지푸레기 아니에요. 아무 힘도 없고 값어치도 없는 그런 걸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다.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다. 여러분들 이 표현이 어때요? 참 독특하죠? 겨와 집. 뭐 쓰레기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겨와 집을 어디다 써요? 그죠?
그런 것을 잉태하고 해산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그 생기는 결국 너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네가 잉태하고 해산한 개와 집은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의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멸시킨다는 얘기죠. 그죠?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여기 민족들이라는 것은 아수르와 아수르를 따르는 민족들, 세계 열강들, 세계 모든 민족들은 가시나무 같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 먼데 있는 자들은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 유대에 가까이 있는 자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온 열방들아, 그 소리죠.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멀리 떨어진 열방이나 가까이 떨어진 열방들아, 다 나의 권능을 보아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자 보세요. 야, 이런 것을 경험하면은 시온의 죄인들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너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아수르와 아수르의 영향을 받는 열방을 향한 이 심판을 보고 놀라서 부르르 떠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우리 중에 누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놀라운 세계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자 누구냐? 그 얘기예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중히 여기는 자. 토색한 재물을 이건 아니지. 이런 건 받을 수 없어. 하고 그렇게 공의를 행하는 자. 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손을 흔든다는 것은 뇌물을 누가 줄 때요. 손사래를 치는 거. 아니 난 그런 거 받을 수 없어. 그건 절대 안 돼. 그런 자들.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죠. 그러니까는 나쁜 사악한 꾀를 속삭이며 다가오는 자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 악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악에 연루되기 싫어. 연결되기 싫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하늘로부터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공의를 행하는 이 모든 자들은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연결하셔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을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의를 행하는 자. 토색한 물건에 대해서 절대 받지 않는 자. 뇌물을 거부하는 자. 죄에 연결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바위를 요새가 되고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에게 물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런 복을 누린다는 거. 그것이 이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페이지 프린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3장. 자, 이 지금 예언은 아수르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죠. 네가 그렇게 남을 속이고 그렇게 남을 학대했는데 너 이제 곧 겪을 거다 이 얘기죠. 자, BC 701년 아수르의 사네립의 유다 침공 사건과 그 결말에 대한 예언인데요. 유다를 침입한 아수르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1장 3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사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양국 간의 평화 조약을
파기할 아수르의 재침공이 결코 성공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유대하고 때로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 의논하고 합력하려고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떨어지고 붙었다 떨어지고 붙었다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4절에서 이 열왕기하에 나타난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황충의 때란 표현이 아까 제가 설명했죠. 아수르가 완전히 패배하고 난 뒤에 남기고 간 여러 것들을 누가 가진다고요? 유다가 가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다는 온전히 회복되며 참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이제 조금 이따 읽을 텐데 특별히 20절에 나오는 그 시온성을 본다는 거 그리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저들이 아수르 시대가 지나가고 역사는 누구의 힘으로 넘어갑니까? 바벨론으로 넘어가죠. 바벨론 시대로 가서 저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다가 바벨론은 또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바사에, 그죠? 고레스에서 멸망하고 고레스는 그 바벨론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다 말하자면 회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절기를 다시 지키는 회복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읽을 17절에서 24절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1절에서 16절까지는 아수르가 얼마나 포악을 떨었던가 그런 아수르의 멸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복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자 17절부터 이제 여러분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강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야 이거는 멋진 장면 아니에요? 황폐한 성읍이 아니죠? 광활하고 아름다운 땅을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강포한 백성, 방언이 어려워 알아듣지 못하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를 말하냐면요. 바벨론 시대예요. 그래서 이 유다와 바벨론이 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이 시대에도 유다는 누구에게 마음이 쏟아져요? 애굽과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다가 유다 왕국이 멸망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 배우면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이건 뭐예요? 다시 회복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우리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은 튼튼히 하지 못하게. 돛대 줄이 풀렸다는 건 뭐예요? 배가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 거죠. 그죠? 줄을 묶어 놓으면 배가 나갈 수 없잖아요. 이제 항해가 다시 시작된다.
자,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너희가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이사야서 33장의 주 안점은 뭡니까? 아수르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잔혹한 대국이었는가. 그것을 이제 조금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유대 나라에 대한 그 회복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완전히 이해를 하시려면은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을 지난번에 여러분들 읽으셨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홍 집사님이 열왕기하 19장 20절로 37절, 지금 33장, 34장에 이렇게까지 배경을 이루고 있고 또 35, 36장에도 이 얘기가 계속 배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사야서 지금 이 33, 34, 36, 37장의 이 배경 얘기가 중요한 것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히스기야 왕 시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열왕기하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수르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소리죠. 자, 읽으세요. 29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느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9장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난 뒤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역사에서 이루어졌죠. 그죠? 네가 망할 거라고. 네가 그렇게 오만 방자를 떨더니 너 내가 가만 안 두겠다는 얘기예요. 망한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35절에 보세요. 이 밤에 말씀을 주고 난 뒤에 그 밤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수르의 군대가 산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돌아가서 이 사네립 왕은 아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에 대해 이르러 아수르는 멸망해요. 아버지를 죽인 그 왕, 그 시대에 아수르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예언이 있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내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얘기가 지금 이 이사야서에도 나타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금 배웠잖아요. 그 얘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33장은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하느냐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그 모든 좌우하는 권력과 파워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지푸레기가 되는 거예요.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대요. 이 표현이 너무 독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평소에 이사야서 읽을 때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무슨 소린가? 그냥 읽었어요.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 앞에 인간의 그 무력과 힘이 집과 같고 겨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만 방자를 떨면.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 바벨론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바벨론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가 있다 할지라도 24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바벨론 포로에 거하던 거주민들이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거주를 할 때 그러니까는 바벨론에 잡혀가잖아요. 그죠? 그럼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들이 그냥 일반 소시민들이 잡혀간 게 아니죠. 그죠? 유대의 지도층들이 잡혀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거주하면서 병들었다 하지 아니할 것이고 거기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죄함을 받아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유대 백성들이 이러한 곤욕을 당하고 그야말로 종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병들지 않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돌아오는데 이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보세요. 22절에 하나님은 재판장이시오. 하나님은 율법을 세운 자요. 하나님은 왕이시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해되시죠? 33장. 그러니까 이 33장은 아수르의 그 멸망을 이제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바벨론 포로 때까지 쫙 아우르는 예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돌아올 것이다. 결코 병들지 않고 결코 하나님의 눈에서 버림받지 않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먼저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의 선물이. 그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이 하나님은 율법을 세우신 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33장을 읽을 때 구별을 해서 읽으셔야 돼요. 아, 이 부분이 이사야의 기도이구나. 그래서 역사에서 이게 이루어졌구나. 근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구나. 역사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 33장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비록 아수르의 멸망과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까지를 다 아우르는 긴 역사의 얘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BC 701년부터 BC 586년에서 다시 저들이 돌아오는 그 시대까지를 아우르니까 몇백 년의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33장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34장은요,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열방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제 34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이제 홍 집사님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 이사야 34장 1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 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 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두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장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네, 34장은요. 열방에 대한 대심판이에요. 그래서 무슨 새 이름이 나오고 무슨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요. 그죠? 근데 지금 처음에 보면은 열국이요. 열방들아 내 얘기를 들어봐라. 응?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향해서 지금 진노하시고 진노의 그 심판이 저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 세계가 시체로 악취가 나오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 만상은 수많은 별들이에요. 별이 사라지면 밤이 더 깜깜해지겠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립니다.
그 만상에 그 별의 번쩍번쩍함이 다 사그라들고 포도나무는 마르고 무화과도 마르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결실이 없고 땅이 황폐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 지금 내려온 거죠. 에돔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에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큰 살육을 이 에돔 땅, 에돔이라는 것은 에서의 후예들 아닙니까? 에서의 후예라는 것은 누구예요? 열방을 가리키는 전체적인 의미를 가리켜요. 한 민족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들소와 송아지와 숭소가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치가고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게 정말 아름다운 윤택입니까? 살상이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8절에 이것을 어떤 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열방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만든 것을 향해서 경배하고 그죠? 그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에돔의 시내는 역청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강물이 역청이 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오염이 돼가지고. 네? 티끌은 유황이 되고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연기가 끊임없이 오르고 온 세상은 황무해져 가지고 무엇이 판을 쳐요? 당아새와 고슴도치. 당아새는요,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새인데 이게 펠리칸이라는 새래요. 이 펠리칸이라는 새가 다른 새하고 달리 굉장히 덩치가 큰 새고요. 새는 덩치가 크면 우리가 좀 무섭잖아요. 새는 조그만 게 날아다녀야 이쁘죠. 덩치가 크고 이 새는요, 부리가 길대요. 부리가 길다는 게 뭐예요? 주둥아리가 기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슨 독수리보다도 더 요상하게 생겼다는 새가 당아새예요. 그러니까 그런 당아새, 고슴도치는 어때요? 뿔이 뾰족뾰족 나고 우리에게 다 혐오의 대상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온 세상을 차지해가지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진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엉이와 까마귀는 뭡니까? 부엉이는 밤에만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낮에는 숨어 있다가. 그죠? 근데 요즘은 부엉이를 되게 이뻐라 하대요. 부엉이로 만든 무슨 뭐 부러지면 무슨 아이들 뭐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티에도 부엉이 그림 있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부엉이는 암흑 속에서 날아다니는 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흑암의 세계를 맡은 까마귀는 또 어때요? 여기서 평안과 행복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주둥아리가 커다란 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가 온 데를 휘젓고 다니면서 이 세상은 여기서 11절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운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세상이 어땠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이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뭘 주셨어요? 빛과 빛을 주셨잖아요. 어둠 속에 빛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공허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줬다는 그 충만함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창세기 1장 1절 2절 보면 나옵니다. 근데 다시 여기가 지금 혼란과 공허가 완전히 그냥 가득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전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그래서 지금 이 모습들은요, 우리가 예수의 재림 때 온 세계가 어떻게 변하죠? 다 멸망하고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다 둘러 엎어져 버려요. 뭐가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새하늘과 새 땅 나오기 직전에 멸망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멸망하는 모습이 종말에는 온 세계가 이렇게 멸망을 하지만 지금 이 시기는 지역적인 멸망이에요. 그죠? 지역적인 멸망이 지금 일어나서 그 시대에 이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혼란하고 공허해졌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국가를 이제 일으키려고 귀한 사람들을 부르지만 아무도 일었을 자가 없고 어떤 방백은 뭐예요? 관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물들이 없는 거예요.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궁궐들에는 뭐가 일어나고 가시나무가 자라고 견고한 성읍은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가 뭐예요? 승냥이? 여러분 승냥이는요 들깨예요.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호랑이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자와 호랑이는 나름대로요 동물의 그 왕으로서 절제가 있고 배가 부르면 절대 안 먹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자는 배부르면 가만히 있어요. 배불러도 먹는 건 인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온 데가 지금 무엇들이 날라댕겨요? 그냥 승냥이 들깨들. 들깨는 예를 들면은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눈을 굴리면서 먹이를 찾아대는 들깨. 들깨가 날아다니고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타조가야 우리 보기에는 하얀 타조 털을 가지고 뭐 이렇게 옷에도 달고 그러지만 이 타조가 굉장히 큰 새잖아요. 걸어 다니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세상이 아름다움이 상실되고 온갖 이상한 동물들이 판을 치는 그야말로 혼란과 공허의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고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리면 올빼미가 거기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고 부엉이가 날아다니고 솔개들도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더라. 자, 그런 엄청난 황폐함 속에서 멸망 가운데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이 여호와의 책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이 66권에 해당하는 말씀이 후대에 와서 말씀으로 엮어지지만 이 시기에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사야의 그 책을 통해서 읽어봐라. 이 내용은 빠진 것도 없고 짝이 없는 것도 없고 여호와의 입에서 명령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여기서 이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지역이 황폐하게 되고 이 지역에 무엇이 판을 치고 있어요? 승냥이와 들짐승과 올빼미와 까마귀, 네? 당아새와 고슴도치 이것들이 판을 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아름다운 숲풀은 다 사라지고 이러한 동물들 중에서도 혐오가 가득한 동물들, 가시나무.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황폐, 멸망을 상징하죠. 이것을 누가 일으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이 여호와의 책 이사야에 이제 나타날 텐데 너희가 그것을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무슨 얘기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 얘기가 지금 뭡니까?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대대로 산다는 것은 철저한 멸망이에요. 철저한 멸망. 철저한 멸망. 그래서 34장에서 우리는 와
세상에 이렇게만 멸망하네. 여기서 열방은 세상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이렇게 세상을 다 뒤집고 멸망시킬 것이구나. 심판하시구나. 지금 이 시기에는 부분적인 거지만 종말에 와서는 완전한 멸망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완전한 멸망. 완전한 멸망. 그러나 그 완전한 멸망은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죠. 그러나 다시는 이 땅이 물의 홍수가 덮인 같이 멸망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황폐하게 하시지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일으켜요?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여러분들 간간히 남은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 남은 자가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원의 여지는 분명히 남겨놓고 있죠. 멸망 가운데서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어머 이거 다 뒤집어 엎어지네. 이게 무슨 소리야?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 아이고 세상에요. 이러면 어찌 되노? 세상은 다 망한다는 소리예요. 세상은 망하지만 무엇이 남아요? 남은 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은, 성도들은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길 필요도 없고 마음 빼앗길 이유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래도 그냥 아유 이 땅에 아름답고 멋지고 성공하고 성취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몰두하잖아요. 근데 이 예언서를 보면요. 아이고 이랬다가는 다 들러 엎어지고 우리가 혼란과 공허 속에 사는데 그래서 성공의 그 마지막 자락에서 사람들이 다 뭘 해요? 성공하면 마약하고 성공하면 정신적으로 더 어려움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누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보다 더 큰 거를 얻고 누리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관리를 못하는 거죠. 그죠?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좋은 거, 이 많은 거를 내가 누리는데 절제하고 나누게 하소서. 그러지 않으면 다 정신적으로 병들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해요. 마약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성공에 대한 그 최정상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많이 성공 안 한 것도 복이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한 또 위로가 되죠. 인간이 너무 크게 성공하면 그거를 컨트롤을 못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34장까지요. 결국 34장에서 열방, 세상에 대한 멸망을 거기에 살리라. 대대로.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열방은 그러한 황폐, 혼란과 공허 속에서 대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이제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35장에 와서 여러분들 1장에서부터 34장의 그 예언의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35장은 이사야서의 그 심판과 회복의 그 예언에 대한 결론이 35장에 나와요. 그리고 36장부터 39장이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적인 현황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40장에 다시 한번 소망과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66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정리되시죠? 1장에서 34장까지. 이야, 심판 무섭네. 그래도 남은 자를 주신다네. 그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와, 어쨌든 그러면 어찌 되나? 35장이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35장을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오우, 34장하고 완전히 그냥 새로운 모습이죠? 그 광야, 그 황폐한 땅, 그 혼란과 공허의 땅, 온갖 짐승들이 날뛰는 그 땅들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되 야들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누리만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예수의 오심이에요. 자, 예수님의 오실 때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맹인이 눈을 뜨고, 그죠? 못 듣는 사람에게 귀가 열리고, 전연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혀는 입이 열려서 노래하며, 광야에서는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너무 사막에서 지치면은요, 환상을 보죠, 오아시스를. 환상에서나 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사막에 시내를 내고 광야에 물이 솟게 하고, 자,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그 승량이 물개가 놀고 물개가 판을 치고 온갖 짐승들이 날뛰는 그 눕든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러니까는 생명에 다시 이제 일어나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마 대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이런 거룩한 길, 이 대로, 이 새로운 땅은 어떤 자는 못 간다고요? 깨끗이 못한 자, 제 용서함을 못 받은 자,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자는 가지 못하겠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며, 우매한 행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은 깨끗하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죠. 우린 다 죄인의 후예들이잖아요. 근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매한 자라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라 그러잖아요. 우매한 자는 그 거룩한 길 대로를 다닐 수 없고, 그런데 거기에는 사자도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납고 무서운 것들을 만나지 아니한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여기 보세요. 사나운 짐승도 없고 우리 계시록 보면 거기에는요, 이리와 사자와 양이 풀 속에서 한꺼번에 같이 놀잖아요. 어린애하고 사자가 같이 누워 있다 그랬죠? 초장에.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지금 그 모습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탄식과 저주는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누리는 것은 신앙의 힘으로 이 슬픔과 탄식과 저주 속에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누려요. 누리는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죠. 그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누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내 마음의 인도함을 또 받잖아요. 내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어때요? 좋다가도 금세 쓰러지고 낙담하고, 그죠? 슬퍼하고 그 일의 결과에 매달려서 얼마나 좌절해요. 그죠? 또 때로는 그 일의 결과에 심취돼서 얼마나 자만에 빠지기도 해요. 그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날 이 35장은 그러니까 이 예언의 결론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는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 이 땅에서도 누려서 그 누림의 맛을 봐요. 그러나 충분히 완전히는 못 보죠. 그 충분히 완전히 누리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35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지금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장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 초림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시작돼요. 회복이 시작돼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지만 슬픔과 탄식이 단절되고 너무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만 그것이 예수의 재림, 인류의 역사 종말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이 온전히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때로는 낙담하고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좀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디프레스 되죠, 당연히. 그럴 때 우리의 그 뭔가 마음의 그 낙담이나 또는 참 피로함이나 고민이나 이런 갈등들이 지속적이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기쁘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누림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금세 또 시들어지고 그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낙담하시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모두가 그래요. 또 다시 일어나야죠. 힘을 얻어야죠. 그래서 이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에 나와서 서로 권면하고 중보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때로는 떨어지잖아요. 낙담하잖아요. 근데 35장 결론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그 기쁨과 희락과 회복된 온전함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장 결론을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러한 그 아름다움을 상상하고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6장, 37장은 우리가 잠시 쉬었다 가는데 요 장은 좀 길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잘 들으셨어요?